꿀 덩어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까빌라 왓두의 바냔야모 동산에서 석가족 사람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른 아침 세존은 가사를 고쳐 입으시고 대가서와 바루를 들고 까빌라 왓두 성내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세존께서는 낮 동안의 수행을 위해 큰 숲으로 들어가 어린 빌와 나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는 뜻의 단단히 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한 석가족 사람이 큰 숲에 들어와 산책을 하다가 세존이 계신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세존께 다가가 인사를 나눈 후 단단히 빤이는 한쪽에 서서 세존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수행자시여, 당신의 가르침은 무엇이며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세존은 이와 같이 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과 마라, 범천, 수행자나 바람은 귀족이나 평민 등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또 감각적 욕망을 여의고 미혹함에서 벗어나고 회의적 의심을 제거하고 존재하고 싶어 하거나 존재하지 않고 싶어 하는 등의 갈망을 없애버린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인식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나의 가르침입니다. 세존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단단히 빤이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혀를 내두르고 머리를 흔들며 눈썹을 치켜세우고 이마를 찡그리며 지팡이를 짚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세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숲에서 나와 바냔나무 동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으신 후 세존께서는 그날 오후 있었던 일에 대해 대중 스님들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모든 존재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감각적 욕망을 여의고 미혹함에서 벗어나고 회의적 의심을 제거하고 존재하고 싶어 하거나 존재하지 않고 싶어 하는 등의 갈망을 없애버려 더 이상 어떤 인식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인지를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은 이와 같이 답하셨습니다. 비구여,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인식과 분별 덩어리들의 원인에 대하여 그것들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그것들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갈망과 싫어함, 견해, 회의적 의심, 자만, 생견함 등에 대한 갈망, 무지 등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이며 몽둥이나 무기를 버리는 길이며 논쟁, 다툼, 분쟁, 고발, 모욕, 비방 등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남김없이 그치게 된다. 세존은 이와 같이 간략히 말씀하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거주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세존이 자리를 떠난 후 그곳에 남아있던 대중스님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자주 칭찬하셨던 마까짜나 스님을 찾아가 세존께서 설해 주신 간략한 말씀을 들려드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마까짜나 스님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세존이 계실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대중스님들의 거듭된 부탁에 마까짜나 스님은 세존의 말씀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대로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눈과 시각 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하여, 코와 냄새를 조건으로 하여, 혀와 맛을 조건으로 하여, 몸과 신체적 느낌 등을 조건으로 하여, 정신과 생각 등을 조건으로 하여 눈의 의식, 귀의 의식, 코의 의식, 혀의 의식, 몸의 의식, 정신의식 등이 발생합니다. 감각기관, 감각대상, 의식 등 이 셋의 만남을 접촉이라고 합니다. 감각 접촉이라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느낌이 발생합니다. 무언가를 느낄 때 그에게 인식이 발생합니다. 무언가를 인식할 때 그는 그것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분별을 토대로 하여 그에게 과거나 현재, 미래의 감각 대상에 대한 견해와 분별 덩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눈 등의 감각 기관이 있고 감각 대상이 있고 이들을 조건으로 의식들이 발생하는데 이 셋의 만남을 감각 접촉이라고 표현합니다. 감각 접촉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현상을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느낌이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구별해 아는 작용이 생겨나며 그것을 인식한다고 표현합니다. 인식한다라고 불리는 작용이 있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이나 견해라고 표현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생각이나 견해라고 불리는 현상들이 있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생각과 견해, 분별의 덩어리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그러나 눈 등의 감각기관과 감각대상, 의식 등이 없으면 이 셋의 만남인 감각 접촉이라고 표현되는 현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감각 접촉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없으면 느낌이라고 표현되는 현상도 있을 수 없으며 느낌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없으면 인식이라고 표현되는 현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인식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없으면 생각과 견해라고 표현되는 현상도 있을 수 없으며 생각과 견해라고 불리는 현상이 없으면 생각과 분별 덩어리라는 것의 표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세존께서 인식과 분별 덩어리의 원인들에 대하여 그것들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그것들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갈망과 싫어함, 견해, 회의적 의심, 자만, 생견함 등에 대한 갈망, 무지 등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이며 몽둥이나 무기를 버리는 길이며 논쟁, 다툼, 분쟁, 고발, 모욕, 비방 등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남김없이 그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에 대한 저의 상세한 설명입니다. 도반 스님들이시여,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세존을 찾아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 스님들은 마하카짜나 스님의 설명에 크게 흡족해하고 다시 세존을 찾아가 마하카짜나 스님의 설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세존께서는 마하카짜나는 참으로 지혜롭고 큰 통찰지를 지녔다고 칭찬하시며 만약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도 그렇게 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난다 존자는 그와 같은 설명은 마치 힘들고 지치고 배고픈 어떤 사람이 꿀덩어리를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지혜롭게 깨어있는 수행자가 이 법문의 뜻을 통찰 지혜로 잘 탐구해서 큰 기쁨과 믿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문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께 이 법문을 꿀덩어리 법문이라는 제목으로 기억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말씀에 크게 기뻐했습니다.